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녁 8시에 이곳에 오시면은 고난주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예수님 고난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이고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우시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와 더불어서 저녁에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마음도 정돈을 하시고 그렇게 고난주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일주일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잉태됐고 또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이 점점 더 잉태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건이 모두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곳에는 재앙이 건너 뛰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건너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차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셨는데 이는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이 제자 유다에게 팔려나가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날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된 것과 같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또한 7절을 읽어보아도 누가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 희생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이 된 것과 같이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책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희생 제물을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을 궁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두려워함이더라.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절기를 준비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일이에요. 이제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자신의 직분은 잊은 채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궁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가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자기의 신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되고, 가장은 가장의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되고,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눈이 가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궁리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목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직분사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잃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역할이고 해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인간적인 감정에 매이게 되니 어리석게도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헛된 생각에 끌려다니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밑재교회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영적인 여러분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궁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궁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생각하는 것, 이거 궁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 이게 궁리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무슨 궁리를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그것을 궁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을 해야 할 생각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그 짐승 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일인데, 사람을 돕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할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하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죄인이 누구일까? 이 제사장들이 진짜 죄인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누명지어서 죽이지만 정작 죄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선한 일을 궁리해도 부족한 법인데
악한 일을 궁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짧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것들 궁리하며 살아가야지, 오히려 이 제사장들처럼 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궁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 낭비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의논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리했다는 것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가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어떠한 방도가 없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궁리하는 것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이 이제 바깥으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신천으로 옮겨지는 장면이에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유다의 일이에요, 물론. 그런데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건이 심화되어져 가고 현실화되어져 가고, 어떠한 사건이 악한 생각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궁리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되는 일로 발전해 가고, 의논하고 난 뒤에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처음부터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악한 생각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그렇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들게 되었을 때,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하거나 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됐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악한 생각이 자라나게 돼요. 악한 생각이 자라나고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서 나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끼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사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오늘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사단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를 이끌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이 악한 생각들, 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었던 이 사단이 준 이 악한 생각들이 결국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까지 끌고 가게 된 것. 뒤집어 놓으면은 이들이 이 사단의 생각에 끌려다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 심지어는 사단이 주는 속삭임들, 이런 것들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삶의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고, 마치 가룟 유다의 마지막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같이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희생과 헌신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마음, 또 자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희생하는 마음을 배운다면은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역시 유월절이 다가왔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잡는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을 희생하는 것으로 그들이 새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희생 양이 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마음의 준비가 끝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낼 방을 하나 준비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2절과의 말씀과도 같이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한 사람이 없이는 예수님의 유월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먹을 수 있었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마련해 놓은
방을 내어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로 나가게 되자 진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흥미롭게 예수님의 입성과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준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자신의 다락방을 아낌없이 내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구체적인 사건인 줄 알고 나귀를 내어주고 다락방을 내어줬을까. 저는 이들이 이 사건의 전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 다락방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어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월절을 준비한 방을 원한다면 내가 내어주어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다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헌신한다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조각만 알아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빛의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를 보여주면 내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야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만큼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다락방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님의 전체 헌신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하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어드리는 그 한 조각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의 모자이크가 될 것이고 조각이 될 것이고, 그 하나를 헌신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은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되어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 물동이를 이고 간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다는 이 하나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너희들은 유다와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악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부류의 삶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소망해보고 다짐해보고 결단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내 삶의 자리를 잊은 채 미혹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 소중하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 헌신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밑쪽의 식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악한 것을 궁리하며 의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꿈꿀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헌신할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한 조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